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밤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화요일 새 아침이 시작됩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새벽 예배로 새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리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되짚어 루스드라와 리고니온을 되돌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비시디아와 밤빌리아, 버가, 아달리아를 통해서 본래 파송받은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되지요. 누가가 당시 교회에게 이와 같이 바울의 지난 선교 여행을 자세하게 보고한 것은 단순히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선교를 했다 하는 것을 보고한 목적이 아닐 겁니다. 거기에는 좋은 교훈이 있는 거지요. 이제 당시 AD 80년, 90년경에 유대인과 헬라 또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던 초대 교회들, 그들에게 선교적인 좋은 교훈을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이 되는 거지요. 당시에 교회들은 선교를 놓고 이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극심한 유대인의 박해, 그리고 로마 황제들의 박해를 받으면서 이런 상황에도 계속 선교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박해 중에도 계속 다른 민족에게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꼭 전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선교를 계속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지요. 두 번째로는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수고를 하는데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도 안전하게 잘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편안하게 좀 만사형통하게 이렇게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가 문이 막히고 맞아 죽게 되고 그 많은 박해를 당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지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선교에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기도와 소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좋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선교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선교가 끊임없이 계속 활발하게 이어갈지 방법, 전략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세 가지 질문이 있는 거죠. 계속 선교를 이런 어려운 중에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코비드-19 팬데믹과 같은 어려운 중에도 교회가 계속 선교를 해야 됩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운데도 계속 선교를 해야 됩니까? 또 그런 중에도 선교를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잘되게 하셔야 되는데
어려운 일은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중에 우리가 처하게 됩니까? 또 하나는 이런 중에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됩니까? 하는 전략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죠. 바로 여기에 대해서 누가는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를 소개하면서 중요한 선교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장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6가지 중요한 선교의 원리를 배웁니다. 또 이것은 오늘 우리가 개체교회를 섬기는 사역 속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14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말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에 가서 그들이 제일 처음 찾은 곳은 해당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원리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에게 장점이 되는 것, 자기가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만나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또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복음의 문을 열어가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 같은 경우 율법의 대가가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해당 문화에 익숙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당에 들어가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한다면 바울을 당할 자가 없는 거죠. 당시의 석학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 접촉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선교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없는 것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지에 가서 바로 회당에 들어가 그렇게 복음의 문을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사역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충성을 하게 될 때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토록 헌신하여 수고하는 바울에게 이런 핍박이 왔습니다. 돌로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셔서 좀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까지 와서 무리를 충동해 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게 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또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내가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면 다 칭찬하고 나를 좋아하고 높일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선교를 그만둬야 합니까? 아니죠. 바울이 다시 죽은 자리에서 깨어나게 되니까 바로 또 선교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핍박이 있다는 거죠.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신비입니다. 아직 우리는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역사를 이뤄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선교를 하게 되는 거죠. 선교를 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20절 21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렇게 환난과 핍박 중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지에 선교를 하는 여러 사역들이 어려움을 겪고 난항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 열매를 거둡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데도 구원받는 사람의 수는 늘어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 이런저런 일이 일어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수고를 통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교회가 부흥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손길을 꼭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독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은 증거되고 구원의 열매는 맺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단 없이 해야 되는 거지요. 네 번째는 22절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와 니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되짚어 오면서 전에 세웠던 교회에 들러서 그들을 다시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양육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오늘과 예수님 한번 믿는 믿음을 고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계속 양육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사역 속에 양육하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전도해 놨으니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다시 돌아보고 양육하고, 그 사람을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격려하고, 계속 그래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를 세웠으면 그 교회를 이제 교회 세웠으니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 교회를 격려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육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를 전도했을 때, 또 누군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야, 오늘 이렇게 내가 저 사람과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내 간증을 하고 이렇게 믿음을 굳게 세워졌으니 이제 다 됐지. 아닙니다. 얼마 후에는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23절 말씀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현지 지도자들을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하지 않고, 이제 바울이 다시 언젠가 올 동안 그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세웠다는 거죠. 공동체가 생기면 반드시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지도자가 없는 공동체는 곧 와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부를 때 아멘으로 답하고 참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지요.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지도자의 축복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계속 부흥 발전하게 되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좋은 목회자, 좋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계속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현지 지도자를 세우는 선교 전략이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이 지도력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헌신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최상의 헌신은 지도력에 참여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26절에서 28절입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마친 후에 홈처치로 돌아왔습니다. 자기들을 파송한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고하는 거지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한 다음에는 그 사역의 귀한 열매와 감격과 축복을 꼭 나눠야 돼요. 누구하고 특별히 나눠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하고 후원한 분들과 꼭 나눠야 합니다. 이 선교지 교회는 자기를 지원한 교회에게 꼭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선교사는 자기를 후원하여 파송했던 교회에 꼭 선교 보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하시고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래야 계속해서 선교 열정에 식지 않고 또 선교의 새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자기가 파송한 교회와 끊어질 때 이제 선교의 후원을 받기가 어렵게 되지요.
또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내가 사역한 것을 놓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 나를 지도한 사람도 함께 그 열매를, 기쁨을 나눌 때 계속해서 기도의 후원을 받게 되고 격려를 받게 되고 또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역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이루신 역사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한 자들과 나누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은혜의 수단이 되고 성도의 교제가 새로운 사역을 여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교회와 함께 나누십시오. 간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능력으로 채워주시게 되고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의 수단, 은혜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을 통해서 선교 전략 6가지, 또 교회를 섬기는 사역의 6가지 원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리고 나누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을 여는 첫 시간, 오늘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나누며 선교의 전략, 또 사역의 전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지혜로 우리의 삶을 갖고 가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과 선교를 끊임없이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오늘 또 예수님 증인되어 살아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꼭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하루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꼭 부탁드리는 기도 제목은 우리 100주년 성업에 하나님의 꿈이 담긴 성업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선교지에 하나님이 뜻하는 곳에 기념교회를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하며 꼭 기념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또 그런 지역을 연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며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